할렐루야. 이제 어느덧 우리 서모세 목사님 네 번째 시간, 오늘도 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서모세 목사님을 통해서 큰 태산을 경영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모두 오른손 들고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역을 오늘 이 밤에는 무엇으로 사역을 다 얼굴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특별한 사역을 해줘야 하나 말해야 하나 그냥 대충 배워야 하나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가장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라고 모든 것을 마태복음 28장에 위임시키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9장 35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고 당신이 그 사역을 하시고 이것을 12 제자에게 그 사역을 하라고 사역을 내보내서 마태복음 10장 2절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서 내보내서 10장 8절에 나가서 그들이 모두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사건을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에 내려가셔서 이 찰침이 자기 고향에 가셔서 가장 좋은 설교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두루마기 성경이 뭐냐면 이사야 61장을 펴셨어요. 하면서 이사야 61장을 읽어나가요. 주의 영광이 내게 임했습니다. 나에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렵니다. 나를 보내사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모든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되 특별히 시온에 슬퍼하는 자를 화관으로 대신하고 죄를 화관으로 대신하고 더 나아가서 슬픔을 기쁜 기름 부음으로 대신하고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대신하고 더 나아가서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을 담당하고 태워지고 허물어진 옛 성을 수축하는 중수자로 받을 것이다. 그 뒤서부터는 축복의 단계가 나와요. 의무의 단계가 나오고. 그게 뭐죠? 하나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첫째, 상한 자, 갇힌 자, 풀어진 자. 이것을 세상 말로 하면 운명팔자라고 하죠. 근데 세상은 운명팔자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래서 팔자를 못 속인다고 세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니까 무당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점이 안 나온다고 하죠. 왜? 세상 팔자하고는 관계가 없이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여러분이 사역할 건 뭐냐면 첫째, 여러분이 운명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부모의 3, 4대의 재성과 나의 재성들에 내려온 게 있어요. 첫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권능을 받아서 남의 매인 자를 풀어주는 자로 바뀌어야 해요. 구원자로.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종교 생활이 마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아까 얘기하죠? 포로된 자, 갇힌 자, 상한 자, 늙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해라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도 똑같이 나오죠. 7년의 안식년이 일부 7년에 한 번씩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그 문화가 있는데 7년씩 7번을 저기 하면 77이 45, 50년째는 완전 퍼펙트한 회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때 땅을 팔아준 것이 다시 돌아오고 할아버지 때 집을 파는 것이 돌아오고 어머니 때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서 돌아오고 완전한 퍼펙트한 회복. 그러니까 지금은 뭐죠? 이 경제 구조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완전한 회복이 있을 수가 없는 이 현대 구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50년에 한 번씩 확 뒤집었어. 그래서 완벽하게 회복을 시켰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나이가 먹고 아니면 저기 한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이렇게 해서 이게 회복이 안 될 것 같고 누가 역사를, 누가 나를 도와고 누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지금 언어처럼 지금 은혜의 해처럼 네가 회복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독교는 지금 내 옛사람이 바뀌고 나의 삶이 모든 것이 180도로 인생의 이 보통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축복받은 자녀로 180도로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하지 않고 그냥 마치 숙명적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경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 생활 수준을 보면 이것이 나에게 잘 맞들 않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수없이 지금 영적인 여러분의 현 상태는 내가 무엇일까를 볼 때 나는 지금 예언자들한테 묻고 싶지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묻고 싶을 거야. 근데 고린도서 10장 4절과 에베소 6장 12절,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인이 잘 되면 헌실에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영적인, 나의 지금 상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환경 문제가 세상의 죄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묶임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려면 영적인 묶임을 풀어야 돼요. 영적인 묶임을. 그래서 오늘 너무나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몸에서 영적인 묶임이 있는 그 실체를 드러내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회당에 가면 이 영적인 실체가 안 드러났어. 근데 예수님이 가면 드러나. 그러니까 먼저 얘들은 영적인 묶임은 절대 드러나질 않는 거야. 근데 완전히 결박이 되었을 때 부르짖으며 경련을 일으키며 소리치며 비단을 찢는 소리가 나며 나 아닌 나가 나타나며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잘 드러나요. 기름 부음을 잘 받는 사람이.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막 그냥 저기 한 사람은 이게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하는 건 이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 일반 사역은 하지만 이 사역은 잘 근접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 사역을 받다 보면 정말 악한 영이 나 안에 존재했구나. 나 아닌 내가 존재했구나. 이것을 100%를 알게 돼요. 하고 음성 자체가 비단 찢는 소리가 나.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근데 이것이 뭐 계속 곤란하고 부끄럽고 저기 하다가 계속 덮어놓으면 얘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영적인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돌아온 귀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 몸에서 귀신이 바깥으로 나갔다. 어느 데 나갔을까요? 귀신은 그냥은 안 나가요. 죄의 법칙에 의해서 죄를 질 때 들어왔고 유전적인 죄성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마귀가 이 죽을 때 나가는 것이 법칙이에요. 근데 예외 규정이 있어. 주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결박이 돼서 떠나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된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결박되었을 때 이 악한 영이 결박되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본체가 드러나. 본체가 드러나. 그래서 막 소리치며 나가고 경련을 일으켜나며 막 거품을 일으키고 사막에 나갔더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바깥을 나갔는데 쫓겨나갔는데 물 있는 쉴 곳을 찾았대. 물 있는 쉴 곳.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에 비하면 무진장 물이 풍부한 편이에요. 그들은 물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이 막 광야지대 가면 풀한포기가 진짜 없어. 영적으로 하나님이 준 아주 귀한 축복의 밭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스프링클러를 돌려야 잔디가 날 정도야. 물이 그만큼 귀해요.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 이것은 우리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들은 아주 생존이야 이게. 그러니까 마귀도 아주 물 있는 곳은 막 쉬는 곳이고 생명이 있는 곳이고 안식이 있는 곳이고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물 있는 쉴 곳을 찾았지만 쉴 곳이 없더래 나가보니까. 마귀가 이 꽃속에 들어가면 재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면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없죠. 하고 마귀는 죄의 법칙에서 사람을 잡고 들어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으라고 했는데 쫓겨나면 지금 대장들한테 혼날 것이고 하고 재미가 없어. 왜? 사람은 재미있어. 들어가면 싹 두렵게 하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싹 낙심케 하면 낙심케 벌벌 떨고 싹 음란케 하면 일 팍팍 저지르고 막 이 사람한테는 기분이 좋은 거야. 이 안에서. 왜?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물 있는 쉴 곳을 찾았지만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성소가 되어 살기 좋게 되었거늘.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 해석을 잘 못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곳은 뭐 어떠지요? 지저분하고 추하고 죄가 있고 더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어른들이 옛날에 청소 안 하고 지저분하면 야야야야 귀신 나오게 생겼다 이렇게 하죠. 귀신이 살기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기 좋아서는 깨끗해야죠. 건실하고 건전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은혜를 받고 마귀가 나갔는데 이 사람은 이제 막 몸도 나섰어요. 문제도 해결됐어요.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싸로 비하고 전에 못 만났던 사람 만나가지고 고수도 한번 치고 막 그냥 노래방 가서 아싸로 비하고 막 흔들기도 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순간에 온갖 귀신이 다 들어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왔을 때 지저분하지. 마귀도 들어왔지.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가 좋았다는 거야. 만약에 마귀가 나갔는데 예수님을 여기다 자장시키고 거룩한 생활을 했어. 그러면 얘가 왔다가 어마뜨거하라고 나간 거지. 그래서 마귀가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 형편이 더 총보다 나빴더라. 7 귀신. 하늘의 숫자가 3예요.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숫자가 동서남북 4예요. 그래서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합치면 7이라는 것은 퍼펙트한 완전한 숫자. 일개 군단이 될 수도 있고 다시는 은혜를 받아도
깨지지 않는 진을 치는 군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7마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형편이 더 나빠지더라. 하나님이 한 번은 환시루단이 이 음란한 영에 걸려 있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하는데, 큰 사자가 조그만 강아지를 탁 물고 가는 거야. 이게 도저히 빠져나오질 못해. 그 죄에 걸려버리고 자기가 저기라도.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영의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 이 길을 온전하게 들어오는 사람은 침노하고 선한 싸움을 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주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온전하게 지금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바뀌었다면요, 첫째 뭐가 되냐면 죄를 이기고 행복의 조건이 바뀌어버려요. 아멘. 땅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가 돼요. 하고 하나님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충만해지면 일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 아멘. 저는 제일 힘든 게 추석에 5일씩 노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요, 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주님 일을 하다가 여름에 휴가를 가잖아요. 뭐 안식년도 가질 수도 있고 목사도. 근데 저는 여름에 항상 우리 집에서 애들이 좀 잘 나가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외국에다가 이렇게 숙박을 비서를 정해놓고 가자고 해도 안 갔어요. 하고 지방도로 이렇게 저기 하다가 장소를 빌려가지고 성회를 했어. 왜? 요새는 잘 안 되는데 전에는 여름 성회가 잘 됐어요. 여름에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 게 저는 기쁨이었어요. 아멘. 놀러 가는 게 기쁨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도 이렇게 집회를 저기 하려면 저희 교회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불편하죠. 근데 한 영혼이라도 온전하게 제가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제가 만난 주님을 제대로 전해서 사울을 바울처럼 바꿀 수 있다면 이같이 귀한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성회를 이게 제가 잡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때로는 주변에서는 그래요. 제발 나이도 있으니까 쉬시라고. 근데 저는 목회자가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은퇴가 없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은퇴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강대상에서 실어져서 주님한테 가야 하는 거지. 하고 제가 보는 영의 세계는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몰라서 지금 이렇게 종교로 너무 흘러가는 게 한국에 지금 형편합니다. 영계. 저는 사역 중에 제일 재미난 게 무당 사역이에요. 무당 사역을 몇 번 해봤는데 한번 공주에 있는 무당이 한 얘기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기가 이렇게 계룡산에서 이렇게 막 기도를 젊은 아내였는데 기도 생활을 했대요. 근데 능력을 받고 싶어가지고 산신령께 막 그냥 비나이다 하고 있는데 짱 하고서니 달이 6개가 나타나더래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더 짱 하더니 하나는 산신령, 하나는 산신령 부인, 하나는 동자, 3명이 딱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너무나도 막 그 경외하는 눈으로 쳐다보니까 너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냥 마음이 확 동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내가 다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럼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지금서부터 내가 얘기하는 건 누구한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내 부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번에 남편도 있었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하리라. 그러더니 샥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와서 누워있는데 찬한 바람이 불면서 막 소름이 끼치면서 저기를 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남편이 막 영이 열려가지고 막 사람들 당신 내일 무슨 일이 있겠네? 당신 뭘 왜 가네? 막 이렇게 하더니 집을 나가버리더래요, 남편이.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막 그 접신이 되어서 그 소리를 모시다 하는데 제 안에 교회에 은혜 받던 동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을 갔는데 무서워하면서 우리 동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잘 됐다고 그냥 샥 그냥 밀어붙이라고 했더니 몇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서 법당에다 불질러 버렸어. 그러더니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은 영의 세계를 잘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최고의 하나님 창조주 영을 받았다며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근데 이 사역은 영의 세계를 전부 다 영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면 이해가 되도록 안 해, 실질적으로. 근데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30년 전에 부를 때 영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장기가 뭐냐면 귀신의 소리를 다 들어요. 귀신의 소리를 리바이벌 할 수 있어요. 미쳤다고 할 거면 제가 안 하는데 성령의 소리를 배워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안에 지금 DNA적으로 악한 영이 부모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 연말에 이렇게 건강검진할 때 이런 수가 있죠. 부모가 무슨 병이 있었느냐고. 유전력. 이거 왜 줬을까요? 3, 4대의 재성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뇌종양으로 집은 집이 뇌종양으로 죽고, 부모가 뭐 유방암이 있으면 자식 유방암이 있을 리가 많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대로 내려와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그 유전력을 쓰라고 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이게. 그런데 기도 생활을 조금 못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저주를 맞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많이 하면 이 저주가 없어지기 시작하죠. 이 저주가.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원래가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열에 3명 정도는 영입이 열려 있어요. 근데 부끄러운 게 얘기를 안 해. 근데 오늘은 영입을 열어도 한번 괜찮을게요. 왜냐하면 자기가 열나면 이게 그냥 수하역을 받으려고 하고 공개적으로 해서 하면 이게 나타나요. 근데 그게 무당들이 툭툭툭툭 얘기하는 게 뭐죠? 영입이 열려서 맡게될 얘기야. 그렇듯이 이 하나님이 한 영의 세계를 걔들이 복사해 갖고 왔어.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쓰는 거야, 이게. 우리한테 그 영의 세계는 비슷비슷하게 당기는 무슨 주파수를 받고 사느냐 이거야. 무슨 주파수를.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상상할 수 없이 나 안에 지금 악한 영이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래서 수없이 내가 거룩한 신부단장이 되고 수없이 주님 안에 생명으로 일치가 되면, 주님과 일치가 된다는 게 뭐야?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 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에 가서 어둠은 떠날지어다 하고 불을 켜도 안 해. 불을 켜주면 어둠이 떠나. 예수님은 항상 당신을 얘기할 때면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라고요. 생명이 들어오면 죽음이 떠나고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듯이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악한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뭐야?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거야. 주님이 나와 동행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치를 만들면 자동적으로 풀어진다 이거야, 이게.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 책에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25년 동안 이 영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수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무 느낌도 없이 아무도 그냥 녹여버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성경에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대부분 나오는 얘기야. 귀신이 마가복음 1장 26절
그 귀신이 경련을 하며 소리치며 떠나더라. 아멘. 소리치며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귀신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게 뭐죠? 귀신은 귀신같이 여러분이 영의 사역자가 권능이 얼마나 있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귀신은 드러나들 안 해. 근데 예수님이 가시야 드러난 거예요. 이게 능력이 확실히 결박당하는 능력이 나와.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 회당에서 귀신이 드러나들 안 해. 근데 영성 쪽에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늘 드러나고 늘 저기 하는 게 사실 일상이에요, 이게. 근데 그래서 이제 저기 일반 저기 누구야 이추성 목사나 이런 뭐 김기동 옛날 저기 하는 분들은 그렇죠. 귀신을 막 부끄럽게 막 드러내. 막 눈깔도 까고 드러내고 막 하고 가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원래 사역이 부끄럽게 안 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통성할 때 나가고 녹아 나가는 스타일이야 내가. 그러니까 그냥 선포할 때 나가고. 근데 실상은 여러분이나 이제 영의 이 훈련을 받고 실상은 깊이 빨리 저기 하는 것은 병마가 이게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죠. 병들은 사람한테 그러죠. 병마를 이기라고. 이게 병을 잡고 있는 게 마귀라는 거야. 그 세상 사람들도. 하고 마가복음 2장에 주님이 얘기를 해. 주님이 이 중풍건자를 친구들 4명이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야. 내 능력으로 네가 치유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 아멘. 소자야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냐. 아멘. 이게 뭐죠? 치유는 제사함을 받으면 되고 병마는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 38년 된 그 베데스다에서도 똑같은 얘기야. 치유하시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는 다시는 이제 죄를 지지 말라. 더 심한 병에 걸릴 수도 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성경의 법칙이고 원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죄를 안 졌는데도 부모의 죄를 그 당대에 그걸 물으면 누구나 다 주구예요. 그러니까 이걸 3, 4대로 나눠놔서 이게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가 너무나 확실해가지고 발달돼서 부모 죄는 부모 죄고 나 죄는 나 죄인데 근데 주님은 뭐라냐면 한 선상에 부모 자식을 나무의 열매로 봐. 그래서 주님은 뭐라냐면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로 본다는 게 주님. 그러니까 저주도 축복도 하나로 보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한테 빌링은 못 물려주고 주더라도 저주는 물려주고 주면 안 되죠. 아멘. 내가 죄를 지게 되면 저주를 물려주고 주는 거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저주는 내가 안 물려준다. 저주는 안 물려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랑이 풍부하셔서 용서는 하시되 그 죄가는 반드시 그래서 다윗한테도 그 마음이 합한 자라고까지 하면서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죽음을 도래했을 때 다윗은 그 가정에 환란을 일으키고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용서는 하되 그 죄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영의 세계는 이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이 전부 다가 힘의 전쟁이에요. 아멘. 귀신은 우리가 능력을 얼마나 받은 걸 알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너희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된다. 강한 자에게 매인 자는 더 강한 자가 오야 그를 결박하여 세간을 능탈하고 그를 결박하여 세간을 능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울한 영, 불안하고 낙심하고 병들고 가난한 게 내가 원치 않는 어느 세력의 힘에 의해서 갇혀버린 거야. 근데 이것은 내가 원해도 풀어지들 않아. 근데 단 하나 푸는 방법이 내가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예수님 능력으로
그 결박이 풀어지는 게 이게 천국 임한 거라 이거야. 지금. 근데 영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힘의 전쟁이에요, 이게. 힘의 전쟁. 근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많이 오게 하고 내가 저기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저는 특별히 이렇게 봐요. 자기를 핍박받으며 죽이는 삶. 이걸 다 피해. 이걸 피해. 근데 이걸 피하고는 주님의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누가 핍박받는 게 좋습니까? 사람은 이 생일날 노래처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고 이 마음은 아주 이 유리잔 같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부딪히면 이게 깨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슴에 이 유리장을 깬 건 이게 여기에 내적 치유, 내적 치유에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이 유리창을 깬 게 거의가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깬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떨어질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는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은 게 상처받는 순간 이게 사건의 순간에 그 영이 들어와요. 그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가 이렇게 좀 놀라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할 때 그냥 뭐 손을 얹고 저도 사역자들 많이 키우지만 손을 얹고 사역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영성 쪽에는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면 사람을 오면 누라고 해요. 하고 아픈 데다 손을 얹는 게 아니라 가슴하고 배에다가 불을 집어넣어. 불을 집어넣고 올라와 선포를 해요. 영성 쪽에 사역을 하는 거. 근데 이것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영들이 막 기침하고 토하고 막 나가는 현상들이 사실은 영성 쪽에서는 그냥 항상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영성 저기 하는 데서는. 그래서 거기는 영성하는 데 거의 뭐가 되죠? 화장실을 갖다 놓고 사역을 해요. 아예.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얘들의 실체가 드러나. 근데 이 실체는 나하고 관계없는 내가 한없는 비단 찢는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형들이 나가줘야 내가 자유케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부담스러우면 나오지 마. 이건 약간 저기가 뭐라고 뒤에서 얼굴을 남기게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으니까 얼굴은 되지 않게. 근데 이런 사역도 세상에 공개돼야 이유가 돼요. 사실은 영의 사역이.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해줄까 하다가 이 사역이 마침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사람을 구원 사역은 그 사람이 영적인 그 세력을 내가 이길 수 없는 힘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이기지 못한다면 그 사역 자체가 불가능해요.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 오다가 잠깐 얘기한 순간이었는데 어떤 자들은 이렇게 영성 쪽에서 사역하다 보면 그런 수가 많아서 막 손에 아픈 데다가 손을 놓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왜냐하면 이게 역류를 하는 거야. 약한 영이 올라타고 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영성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도 많이 해요. 절침이 막 영이 올 때는 어떤 사람만 만나도 장소만 만나도 한번 마귀한테 쏘이면 한 달씩도 가고 막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자리를 안들 못해 이걸.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훈련시킬 때 그것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훈련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체험하고. 그러니까 태능 선수촌에 가면 계속 이렇게 스패링을 하면서 훈련을 하듯이 하나님도 한순간에 영의 능력을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마귀랑 계속 싸워가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식사 사역을 하는데 아무리 소리를 팍팍 질러가면 하는데 아무리 질러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몇 시간을 지를 겁니까? 나중에 내가 죽었어.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다 나가들 않는 거야. 미치겠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면 막 나오긴 하는데 나도 소리 지르는데 한계가 있죠. 한두 시간 지르고 나면. 근데 그건 계속 올라오고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날 주님이 그거를 지켜가지고 강사를 한번 부르라고 해가지고 강사를 불렀는데 저는 그때가 이제 영적 사역의 초보 단계 때고 그분이 계속 찬양함에 말씀을 먹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이렇게 녹여 계속 녹이고 그러고 금식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그렇게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계속 잡아나가다가 한순간에 마귀가 힘이 빠졌을 때 확 이러게 하는 그런 저기를 제가 이렇게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의 신사역은 실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다 그랬는데 첫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볼 것이면이 아니야. 귀신을 쫓을 것이면. 귀신 보는 건 여러분이 밤에 머리 삐죽하면 본 거야. 무서움이 확 오잖아요. 온 거예요. 비는 거야. 내가 못 봐도 영안이 아니었는데. 근데 보고 느끼고 우리가 눌리고 이건 뭐 현상적으로도 알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한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실체가 드러나게 해서 다 자유케 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알았어.